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가정치유. 지난 수요일날 우리 새생명, 새생활 20과 마지막 과를 함께 전도학교 드렸는데 음성이 녹음 안 된 관계로 오늘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반복이 아니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제게 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그냥 우연히 음성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가정이 전도 운동하는데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진짜 다시 한번 그 언약 확인하고 정리하고 각인 편집되도록 디자인해라. 우리가 생활의 터전은 흔히들 이제 직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이제 삶의 터전, 거기서 뭔가의 노동과 함께 그 대가를 통해 우리가 살아간다. 삶의 터전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을 터전되어지도록 하는 곳이 영적 터전이거든. 가정. 요 언약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19가 말씀처럼 가정이 행복해야 가화만사성, 진리는 아니지만 여러모로 맞는 말이고 의미가 있는 말이죠. 가정이 편해야 모든 게 편합니다. 우리의 또 끝끝내 기도 제목이 가족들, 자녀들 아닙니까? 가정이 잘 돼야 또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또 세계복음화 힘도 나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부유하고 오손도손 화기애애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죠. 진짜 행복한 가정은 근본이 회복되어진 가정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가정. 그래야 그 행복이 지속되고 영원할 수 있거든. 행복한 가정은 근본을 알고 근본이 회복되어져서 근본이 누려지는 가정이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다른 게 기준이 아니죠. 예배 드리는 가정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왜요? 지나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누리는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거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가족 구성원이 이런 은혜와 응답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주부 가사일을 하든 전도자의 삶 속에 나의 주업은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이 아니라 주부가 아니라 전도자다. 나의 주업은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리는 부업, 학교, 직장, 가정, 가사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이렇게 언약이 실제 나에게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흑암, 미혹의 영,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속이는 미혹의 영, 흑암 어둠 권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의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의 증거가 올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죠. 요 가정, 요 가문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은 화기애애하고 잘 챙겨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고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갈등, 안 맞는 상황, 참아야 되는 현실, 그걸 보면서 계속 근본, 본질의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가문.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환경, 수준 상관없이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보지 못하던, 갇혀있던, 숨겨져 있던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안 되면 계속 어려운 게 당연해요. 몸이 좀 안 좋죠? 왜 안 좋습니까? 근본 찾아내야 됩니다. 계속 나이가 들어서 안 좋을 수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좋을 수 있지만 근본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 점검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얼마만큼 무너지고 힘이 드냐니까 진짜 다 포기하고 싶더라니까. 다 내려놓고 한 주간 내가 목회자 집중을 다녀왔잖아요. 은혜 받고 또 그렇지 또 확인하고 답을 찾아내고 근데 별거 아니라 그냥 한숨 하나에 사람이 확 무너지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 근데 확 일어나는 그 짜증이 계속 지속하면서 막 속에 나도 모르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요즘에 계속 그렇거든. 아시다시피 작은 일에 예민하고 막 못 견디겠고 미치겠고 막 온갖 생각 다 올라오고 진짜 막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왜 그럴까? 한숨이 문제 아니거든. 상대방이 욕을 하더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내 영적 상태 진짜 바닥이구나. 진짜 내일 주일 안 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내일 무슨 메시지를 하냐. 잠 못 주무셨죠? 저도 못 잤어. 잠이 옵니까? 괴롭고 힘들고 막 뛰어내리고 싶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아침에 또 부활했어.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답을 다 줬잖아. 메시지 다 줬잖아. 그게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전도자에게는 계속 갱신되어지는 기회거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문제, 사건, 위기 오면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영적인 말씀이 그냥 들어서 전달하는 강의 수준 말고 진짜 네 인생을 통해 네 상태를 보면서 실제로 확인하는 증인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 목사가 뭐 훌륭하고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게 목사인 줄 아냐? 목사 이전에 네 인간 영혼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거기에서 너부터 증인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강단 역사, 강단 능력 다 포장하냐 포장. 얼마든지 상태 엉망인데도 들은 거 배운 거 정리해서 할 수 있거든. 그거 말고 하나님은 제게는 적어도 그 마음을 잡고 주세요. 진짜 진실되게 너에게 역사하시는 네가 아직도 못 보는 네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답이 돼야 부활절 네가 부활하는 거야. 사망 권세 깨뜨리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데 감사하더라고. 시장이 참 너무 웃기죠. 어제까지는 막 진짜 막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막 끝내보고 싶고 뭐 이랬더만 아침에 뜨니까 휘파람 나오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게 실제라니까요. 하나님의 한시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상황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은데 지옥과 천국이라.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몸이 불편해서 나이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축복이 내가 안 누려지는 그 무능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계속 인생이 반복된다니까, 쳇바퀴. 오늘 그 완전한 답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질병이 뭐냐? 그거 반드시 알아내야 되겠죠.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죠? 영적 문제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문제. 내가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문제.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뭐죠?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복음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설명 잘 해놓고 그 당사자는 무너져요. 언제든지 물질에 잡히고 언제든지 이성에게 잡히고 언제든지 권력에 잡히고 내 자리에 잡히고 계속 목회자들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 이것을 보고 근본 문제란 그럽니까? 보십시오. 근본 불신앙. 내 영적인 문제, 나의 영적인 상태는 들어도 하나님이 실제로 안 믿어지는 상태예요. 그죠? 이게 이해 안 되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복음을 전혀 이해 못했단 말이거든. 영적인 걸 전혀 모른단 말이거든. 나 영접했는데 내 직분이 이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거 하나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수단 기준이 안 되어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 사실이 믿어지는 근본 치유.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행복한 가정. 요 진짜 문제가 어떻게 해요? 숨겨진 문제. 딱 안 보이게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내 생각, 마음, 내면 속에 숨겨진 문제, 포장된 문제, 나도 모르는 문제. 내 내면의 생각과 마음 속에 무엇을 해요? 이런저런 상처들로, 틀린 기준으로. 이 상처는 뭡니까? 큰 어려운 아픈 경험, 그것만 상처 아닙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그 좋은 경험이 나에게 기준되어져 있는 그건 역시 상처거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축복을 자꾸 물질로 연결하잖아요. 건강으로 연결하잖아요. 자꾸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으로 응답과 축복을 연결하거든. 그게 다 상처라니까. 이게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생기면 오히려 내가 갱신되어지고 법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도록 예수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더니 그 속에 참 제자가 일어났거든.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우리 인생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진짜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영적으로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딱 걸려가지고 자꾸 문제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참으려고 그러고 아닌데 문제를 누릴 수 있는 상태, 어려움을 진짜 즐길 수 있는 비밀이 소유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그 응답을 자꾸 손살이 친단 말이에요. 오지 말라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가장 너무 중요하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고 모든 회복의 시작이었는데 안 되는 이유. 진짜 문제가 이렇게 딱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속에서 숨겨진 문제, 생각, 마음이 틀린 기준, 억누르는 상처, 탁 잡혀있는 요 올무에 잡혀가지고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미 모든 사람에게 정신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집착, 불안, 분열, 조울, 우울, 공황. 드러나서 약을 먹으니까 저 사람 정신문제 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아직 견딜만 하니까 약을 안 먹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죠? 조금만 내 감정 건드려 보세요. 자존심. 전부 정신병이라. 하나님은 네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너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전달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라는 사단에게 잡힌 근본 영적 문제 속에 나한테 조금만 막 가시가 되면은 못 듣는다니까요. 못 참는다니까요. 못 견딘다니까. 요거는 제주일정 얼마나 힘들든지 막 모든 게 안 맞아 나오고 사람도 싫고 막 짜증나고 막 돈 아낀다고 렌트도 안 하고 막 빌리 다녔더만 불편하고 막 눈치 보이고 상처에 가득해가지고 모든 게 다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정신문제. 다 와 있습니다. 정신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목사님도 정신병자고 장로님도 정신병자고 불신자 뭐 말할 것 없고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근본 언약이 계속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심지어 불신자 남편을 보고 흔들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반복되어지는 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자꾸 낙심하고 힘 빠져가 되겠냐고. 원래 정신병자인데. 요 문제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개인에게, 가정에게,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무능한 것으로. 능력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해도 그 말씀이 발견 안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안 들린다니까. 무능. 왜 그렇습니까? 무기력. 힘이 없다니까요.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지. 내 생각이 깨트려지는 그 힘. 그래서 그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힘이 없는 건 어쩌겠습니까? 힘을 내는 겁니까? 힘이 주어져야 된다니까, 우리 인생은. 그죠? 영적 싸움, 내가 힘을 막 내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힘을 얻는 싸움이다니까.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는 게 아니고 복음 속에 집중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답이 돼야 됩니다. 드러나는 문제. 무능 때문에 자꾸 문제 드러나지. 그 무능함이 올 수밖에 없는 무기력. 이게 어떻게 해요? 경제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로. 내 건강으로. 지금 나의 상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경제에 힘이 없거든. 경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다라는 참 경제에 힘이 없어요. 사람 관계 계속 문제 일어나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평안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않은데 자식도 걸리고 아내도 걸리고 남편도 걸리고 부모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 문제 아닙니까? 가정. 밖에 나가면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성령 충만 중에 인력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진짜 영적인 힘, 나를 이해하고 영적인 게 이해하면 사람들이 이해되니까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요 상처 속에 딱 걸려버리면 함께 못 합니다. 내성적이니까 말 안 하고 참지.
근데 계속 불편하고 안 맞아. 부글부글 올라와.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무서워요. 술 취해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난동 부리고 막 험악한 사람들이 그럴 것 같죠. 오히려 안 그렇습니다. 평소에 말 없고 조용하던 사람이 술 먹고 정신 잃어버리면 굉장히 막 폭력적이고 힘들게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 오히려 평소 때 맨날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조금만 더 강한 사람 오잖아. 꼬리 바로 내립니다. 깨갱깨갱. 볼 때만 좀 거칠다, 뭐 무섭더라지만 하나도 무서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은 계속 참고 있는 사람이네. 그러다 한번 탁 부딪히면 자기 이성 놔버리면 그동안 눌렸던 이게 터져버리는 거거든. 요번에 안 봤습니까? 재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진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 빨리 나오는 게 응답이겠냐. 그 엄마의 상태가 그대로 자녀들한테 내려와 있다는 요 사실이 엄마가 갈급해서 영접은 했지만 전혀 이해 안 되는데. 장사 잘 되는 것도 지금 시기 아닙니다. 진짜 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더 어려움으로 몰아가시는 게 언약적이다. 그래서 그 가문을 살릴 우리 장여사께서, 장성도님이 진짜 가정 살릴 언약을 체험해야 된다. 며느리 싫고 밉고 후회되고 원망될수록 그 며느리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안 그런 거 손주도 다 죽습니다. 벌써 얼마나 그 영혼의 상처가 많이 들어갔을까. 내가 막 가슴이 진짜 그 추운 날 그 피땡이들을 업고 끌고 법원을 향하는데 내가 진짜 막 쨍하더라니까. 이 사단이 이 사단이 눈에만 보이면 네. 어떻게 한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그러면 더 비참한 건 뭡니까? 당사자들이 진짜 문제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재판 잘 받아가지고 빨리 나오는 게 다 그런 수준 속에 안 삽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같은 수준이라니까. 내 삶에 딱 문제면 그 문제 해결되어지기만 집착하지. 그 문제까지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안 부딪힌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전부 지 수준이고 지 기준이고 종교, 그걸 평생 해가지고 고착화되어져 있다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는, 심지어는 좀 복음을 좀 세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말씀 듣기 싫은 가정치유. 우리 가정 가문의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누가요? 이 말씀을 듣는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 가정 가문, 복음화 할 수 있다. 요 문제 속에 사람들이 다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문제 해결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한 가지 문제예요. 요게 진짜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이걸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 여정 갑니다. 모든 공과 모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요 근본 영적인 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져야만 하나님 준비되어진 게 보인다니까요. 알지도 못하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라는 게 이해되어져야 그리스도가 오직되어지고 유일성으로 내게 잡히는 거지. 그리스도 들어도 졸리고 그리스도 들어도 하나도 뭐 그저 그렇고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내가 매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실제 이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하고 누려지는 상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보이지 않게 지속 반복되어지다가 어느 날 드러난다니까요.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후회로, 낙심으로. 그런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왜? 고난주간이거든. 부활절이거든. 끼워 맞추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의미 있다.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무덤에 가둘 수 없네.
아무리 내 상태가 엉망이라도 그 상태가 복음을 가둘 수 없어요. 그죠? 사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속여도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 부름받은 자니까. 누가? 내가. 우리가. 그 언약이 계속 확인되어야 돼요. 숨겨진 문제, 정신 문제, 정신병 치유돼야 됩니까? 진짜 치유는 뭡니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 메시지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발판이잖아요. 그 메시지가 주어질 때 살릴 현장이 보이고 예비된 제자들이 보인다니까. 다들 이거 없어지기 원하거든. 이거 없어졌죠? 여전히 요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처음에는 조금 부러워. 근데 조금 계속 지속되면 약오릅니다. 나는 안 되는데 지만 돼가지고.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잖아. 함께 문제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잡히지 않는 메시지, 그 문제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발판이 되는 메시지,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라니까. 이 100년짜리 메시지를 좀 꼼꼼히 오늘 한 주간 묵상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게 적용돼야 된다니까요. 그때 미혹의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되고 안 되고 속이고 있는 사단의 실체가. 그래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업 현장에, 당장 내 육신에, 내 생각에, 마음에 재창조가 일어난다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영적 문제 때문이다. 많은 문제 있지만 그 문제의 첫 번째 이유, 근본 원인은 영적 문제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문제가 어느 정도로 교묘하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편안하도록. 우리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편안함이라는 육의 것을 주고 속여가지고 진짜 것을 뺏어가고 있거든. 영적 문제 때문에 모든 갈등이 일어난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사탄이 가정을 공격했다. 왜? 가정이 우리 모든 생활의 원천, 근간, 바탕이 되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 내 자녀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사단입니다. 그죠? 그 사단의 전략을 바로 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회복, 축복,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사랑할수록 집착하면 안 돼요. 사랑할수록, 소중할수록 내 수준에 자꾸 가두면 안 된다니까. 영원한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계획을 놓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게 자식이 쏙 눈물 빠지도록 아픈 말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그 아픔이 치유니까. 그죠? 육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오손도손 큰일 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어떤 갈등입니까?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왜? 염려할 거리가 많단 말이잖아요. 갈등거리 계속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 염려거리 갈등을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갈등거리, 염려거리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키십니까? 갱신의 기회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로, 문제를 발판으로 만드는 기회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와 갈등과 염려 속에 매일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날 큰 문제, 사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져서 유일성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날마다 언약 안에 영적인 축복 속에 갱신되어졌던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시대 문제가 문제의 위기가 아니라, 그죠? 다윗이 다윗 되어지는 응답의 사건 시간표였잖아요. 우리에게 그 일이 있다니까요. 모두 다 큰일 났다고 말하는, 위기라고 말하는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능력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시간표. 갈등을 감사하게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염려거리를 놓고 염려에 잡히고 빠지지 말고 내 자신이 갱신되어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미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해결하기 힘든 갈등, 해결이 잘 안 되는 힘든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자라난 배경, 성장 환경, 개인의 생각, 개인의 깊은 상처, 지식의 차이, 실패한 경험과 과거가 큰 트라우마 상처가 되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문제라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줘도 쉽게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바뀌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진짜 응답, 참된 응답은 어디예요? 요 속에 숨겨 있잖아요. 계속 안 바뀌는 그걸 놓고 진짜 영적인 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숨겨진 문제가 치유되어져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드러나는 증거가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 그래서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괜찮다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실체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정신병이요. 정신질환자입니다. 못 걷는 안전뱅이요. 못 보는 소경이요. 못 듣고 있는 기머거리라니까. 누굴 보고 실망하고 누굴 보고 뭘 할 겁니까? 모두가 다 환자인데.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는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감격 속에 와 있는 숨겨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요 증인이 되어지는 게 전도자의 여정이라니까요. 진짜 알아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들었던 얘기입니까?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진 겁니다. 늘 들었던 얘기 아닙니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이 이래. 그거 모릅니다. 얼만큼 우리 상태가 무너졌습니까? 은혜 받고 좋은데, 너무 좋은.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게 지금 우리 시간표라니까. 실제로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 입을 다물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자꾸 내 자신을 드려라. 집중해라. 최고의 11조,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진짜 응답, 오직 그리스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단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되어지도록 복음이 나에게 지식 복음, 강의 복음이 아닌 능력의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꺾는 겁니까? 사단을 떠나가도록 내쫓는 겁니까? 사단이 항복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수종들더라. 갈등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염려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그 갈등, 문제, 염려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답이 없는 게 저주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저주가 아니라. 요 갈등이, 문제가, 염려거리가 영적인 문제인 줄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한다.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3장을 올바로 아는 믿음이요.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 뭡니까? 바르게 알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거 힘 빠지면 언제든지 안 믿어져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라니까요. 올바른 지식이라니까요. 그죠? 그게 진짜 내게 답이 되어지면 믿어지는 거지. 진짜 이 길로 가면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알면 누가 공격하고 누가 방해해도 그 길을 간다니까요. 이게 틀린 거 아이가? 요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가 힘이 빠지고 힘들고 험악해지면은 딴 길 찾는다니까. 내가 믿어지는 올바른 복음의 지식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강단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전부고 목회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정말 바르게 알고 누리는 그 전도자와의 만남이 내 인생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저주 재앙의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창세기 3장 문제. 지금도 이 일은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말씀이 아닌 종교적 말씀, 윤리적 말씀으로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아닌 자꾸 행위의 말씀으로 가요.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복음을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냐?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요번에 라합 선교, 라합 팀들 얘기 듣고 참 그래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라합 하지만 일반 교회들이 이해는 하겠습니까? 네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거기서 나와야지. 올바른 직장 다녀야지.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도 술 팔고 몸 팔고 룸사롱 말이 되냐? 심지어는 교회 안에 랩런트들도 거기 가서 서빙을 하고 종업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있는 애들도 빼나와야 될 상황에 랩런트로 자라고 훈련받고 있는 애들을 거기서 일을 하도록. 이해됩니까? 행위입니까? 행위가 필요합니까? 말만 은혜지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런 현장 속에서 그 현장에 매이지 않는 뭔가의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있다 보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전부 현장이고 최고의 대상자라. 같이 일하는 여자 접대부들이 복음을 듣고 시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고 자기 인생의 미션을 찾으면서 남자들 집에서는 말 못하는 거 술집 가서 여자들 옆에 앉혀놓고 아무 생각 없이 다 얘기하거든. 직장 고민, 내 속에 오는 정신 문제, 너도 공황증, 나도 공황증, 너는 언제부터, 나는 이때부터, 너는 어느 병원, 나는 이 병원,
이런 얘기를 다 봐놨다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희한하게 근데 거기에 또 답을 얻고 살아나는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 말이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틀이 복음이 전혀 능력이 안 될 수 없게 만큼 다 갇혀버린 우리의 정신 문제, 틀린 기준, 갇혀진 수준 못 본다니까요. 내가 과연 올 수 있겠나? 집에서 지금 교회를 하는 가정예배인데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네. 과연 올 수 있을까? 대충 예상했지. 집에서 한다면 사람들이 올 수 없을 거다. 오는 게 쉽지 않을 거다. 또 심지어는 왔다가도 4층이라서 힘들고 음모에서 힘들고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당연한 거거든.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근데 보세요. 복음이 답이 나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이게 진짜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영적인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죠? 뭔가 내가 드러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목사님 눈에도 잘 안 띄고 교회 일 안 해도 되고, 그 무슨 상태 같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는 게 두려워서 사단이 나를 자꾸. 기도 제목, 그렇지. 올해는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당, 예배당 얻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보내든지, 숨겨진 예비된 사명자를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내 개인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진짜 언약 잡을 때 외부에서 뭔가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응답 보는 것도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하겠지만, 그 응답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야 요 멤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다 기도하고 복음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진짜 그게 보여져야 돼요. 죽었다가 생명 얻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아깝습니까? 뭘 못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자가 나를 지키신다는데, 보호하신다는데 뭘 못합니까? 내 생각, 내 상태가 정신병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계속 계산해요. 계속 미래에 염려되어져요. 계속 내 형편, 내 수준을 보면서 가치는 무능, 무기력 속에 잡혀 있다니까요. 교회당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이 모여야 교회가 제자운동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했더니 혹시라도 외부에서 또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도우지 않을까? 인간적인 수준, 인본주의에 잡혀있는 인간은 절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이 내 인생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대출하는 것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또 대출이란 말에 괜히 잡히지 마시고, 믿음입니다.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제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돈이 좀 많거든. 힘나겠지. 네 생명을 나한테 줘. 재산 받으랍니까? 못 받는다. 생명입니다. 절대 가치. 그걸 우리가 받았다니까. 전혀 말씀이 나와 맞지 않는, 들어도 내 상황과 전혀
일치가 안 되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사단이 내 수준을, 내 기준을, 나의 시선을, 시각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전부 나, 육, 세상. 그걸 보고 저주재앙, 틀린 판단, 틀린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의 삶.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되거든. 그리 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또 막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종교.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 속에 집중하면 되는데 내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스스로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뭇잎 아무리 엮어봐야 땡볕에서 몇 시간 지나가겠습니까? 잠깐 언발의 오줌 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고식지게 수능 공부할 때 외웠던 거 기억나네. 임시방편. 그런 수준으로 살았는데 스스로 노력하는 인생. 언발에 오줌을 누면 잠깐은 온기를 느끼겠지. 그러나 그 발은 곧바로 동상 걸리는. 요게 지금 우리 진짜 문제라니까요.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증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고 그러면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대속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비밀.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듣고 끄떡끄떡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 말이 진짜 이해된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기적은 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들을 수 있고 들려지고 이해된단 말이야. 되든 안 되든. 그죠? 최고의 기적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버린 거라니까. 요 감격 속에서 나를 찾아라. 부활주일, 부활절.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깨트리고 승리하셨네. 종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부활절 고난주간 하면은 어쨌습니까? 그 주간은 좀 웃는 것도 덜해야 돼. 웃으면 안 돼. 고난주간이니까. 먹는 것도 한 끼씩 굶어야 되고. 말도 막 기쁜 말 이런 것마다 좀 차분하게. 옷도 너무 밝은 것보다는 좀 우중충한 거, 어두운 거. 신앙생활 그랬다니까. 그 종교에 찌들었던 우리 인생을 답이 없어서 계속 뭔가를 찾아가는 그 종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가 부활입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승리, 그 승리의 부활을 누리는 게 고난주간이라니까.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게 뭡니까? 너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해결한다. 근데 이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은 너희도 너희 스스로의 고난을 참여하면서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거라니까. 너희 그 고난을 가지고는 전혀 복음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만의 도움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래 가르쳤다니까요. 고난주간. 그래 놓고 이제 부활절 계란 2개 주고 계란 2개면 살아나나. 참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니 맨날 좋은 대학 가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맨날 그런 기도 속에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이해도 안 되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요 비밀을 우리가 지금 이해된다라는 게 부활주일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혼의 힘을 얻고 내 영육간의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잠을 자지 못한 눈이 감길 수밖에 없는 요 피곤과 요 상태도 하나님 힘 주셔서 진짜 정인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의 비밀을 바로 아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해결책으로 찾아내면 계속 재앙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해된단 말은 뭡니까?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순종할 수 있는 게 이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탄생한 임마누엘의 비밀이 진짜 이해됩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 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절함이라고. 간절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 주인, 배경, 소속.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주인을 바꿔라. 그 배경 속에 지금도 여기 뭐 시킵니까? 우상.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섞인 것, 희미한 것. 교회를 속이고 종교를 잡고 있고 불신자들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는 공중권세, 세상 풍습. 진짜 유일성, 오직의 보험이 근본 치유로 힐링으로 확인되고 체험이 안 되어지면 세상 사는 문화 속에서 나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 임금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모두 다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 우상. 그래서 자꾸 틀린 것, 다른 것, 비슷한 것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 치유. 오직. 바뀌시기 바랍니다. 갱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갱신되고 언약으로 갱신되고 복음으로 갱신되어져야 하는구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해 가십니다. 근데 자꾸 종교 틀에 요 사단한테 잡혀있는 증거로 바뀌기 싫어한다니까요. 지적이라 생각한다니까. 자존심 상한다 생각한다니까. 귀를 닫아버린다니까요. 너도 나도 딱 내가 살아왔던 건 내 틀 건드리면 딱 듣기 싫다니까. 누구 짓입니까 도대체? 알아야 돼. 3, 4대까지 저주재앙 계속 반복되는 질병,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걸 믿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정확한 복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 성령,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 치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나의 그릇. 그걸 진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 축복된 시간. Nobody, nothing. 아는데 또 순간 거기 잡혀서 무너지는 내 상태. 그게 정신, 오래된 숨겨진 문제. 고착화되어져 있는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굳어진 나의 체질. 그게 계속 이해되어져야 관절, 골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 날이 서 있는 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모든 걸 찔러 쪼갠다니까. 치유한다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희들이 불의한 것에 자꾸 속기 때문이 아니냐. 왜 너희들이 불의한 것, 틀린 것을 자꾸 속을 수밖에 없냐. 너희들이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왜 멸망받냐? 진리를 줘도 너희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잖아. 진리를 사랑하지 않잖아.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붙잡지 않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을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속이는 영에게 내어줌이라. 심판날, 심판받게 하는 것이다. 요 문제를 너희들이 진리에, 복음에, 오직에, 언약에 서지 못하니 요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요. 오늘도 진짜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 복음이 되도록.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과거, 현재를 보면서 진짜 해답이 되고 결론이 되어지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진리에 서지 못하니 미혹의 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믿음치유.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언약이 되어지도록 믿음치유.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 45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여지니라. 더욱 고통.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이 너희를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너희를 혼미케 하여. 계속 모릅니다, 사람들은. 뭐가 진짜 문제인지. 진짜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게 안 보이고 전부 가짜 문제, 속이는 문제에 다 잡혀가지고 큰일 났다. 짜증난다. 못 살겠다. 진짜 짜증나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영적인 상태구나. 그러니 조그만 작은 것만 들려도 내가 잡힐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 속에 내가 와 있구나. 혼미케 하여.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절대 복음의 광채, 능력 확인 안 되어집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도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복음 나한테 안 돼. 내가 이런 상태인데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내가 만나도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태구나. 내가 지금 유 목사님 가방 들고 24시 옆에 붙어 있어도 치유 안 되는 상태구나. 근본 영적인 상태. 뭘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이 교회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면은 답이 됩니까? 근본 나의 영적인 상태. 그걸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는 시간표겠죠. 우리는 시험 든 자들에게 답을 줘서 본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도 살고, 우리가 진짜 복음이고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예비된 제자는 하나님 보내실 거거든. 함께 하도록 할 거거든.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볼까? 거기에 혹하고 속지 말고, 뭐죠? 사람이 섣부르면 그것 때문에, 교인 이동 때문에 계속 교회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스마트하게, 복음대로, 성경대로 답을 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붙이신 그 교회에서 승리하고 복음이 능력되어지도록 정인되라. 바로 돕는 겁니다. 바르게 돕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역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시간표가 되어지면 물밀듯이 제자들이 일어나겠죠. 그 언약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 치유. 어떤 믿음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은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감격,
가슴, 심장은 늘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뛰고, 내게 확인되어진 메시지는 내 진리의 허리띠가 돼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그러니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어떤 것도 상관없어. 믿음의 방패. 다 살리는 거야. 말씀의 검. 답이 되는 말씀 가지고 심부름하는 거야. 할렐루야. 시달린 만큼 하나님 말씀 많이 주시지. 시달리는 축복이라는 거야. 어제 진짜 딱 그만하고 싶더라니까. 여기가 4층이 아니라 40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살아가지 못하도록.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 상태도 안 되겠습니다. 내 너한테 다 줬잖아. 다 준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혼미한 상태. 그래서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복음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있겠죠. 그거 진짜 너 아니잖아. 네가 누려지는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기력, 네가 먼저 힘이 있어야 돼. 진짜 확인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토록 내 속에 오래된 가정 배경 속에, 살아온 성장 환경 속에 들어간 틀린 지식, 틀린 체직, 욱하는 성격,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내 기준에 딱 안 맞으면 못 참는, 못 견디겠는 정신병자. 감사합니다. 정신병자가 살아주셔가지고. 정신병자끼리 하나님 만나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나의 정신 문제를 확인하고 치유받는 증인이 되라고. 오늘 단 2시간 하겠다 하는 거 보여요. 자, 알고,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언약을 알면 치유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미 그게 치유고 승리죠.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동안 자라온 배경 문제, 우리의 모든 약점을 사탄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계획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 치유, 행복한 가정을 놓고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진짜 행복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의 사실을 확신하고 그 배경을 이해하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다. 사탄과의 싸움은 힘을 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힘을 얻는 싸움입니다. 그럼 사탄은 무너집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 귀신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복음의 답이 되고 복음의 누림이 되어지면 당장 내 생각, 마음, 어두웠던 흑암이 물러간다니까요. 우리 교회 색깔입니다. 그걸 보면서 두 눈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흑암을 꺾어라. 그분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체험하셨겠죠. 흑암이 무너지는 걸. 아닙니다. 저는 더 성경적인 건 복음이 복음될 때만 복음인 것이다. 사단이 떠나가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복음 아니다. 왜? 구태에서 귀신 떠나갈 수 있거든. 그죠? 더 큰 귀신 오잖아.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지더라. 복음이 복음되는 것만 복음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복음 아니다. 진짜 복음이면 귀신 들려줘도 상관없는 거다. 귀신 들려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눈이 나타나게 하면 되니까. 근데 어둠과 빛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그죠?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귀신 들려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잘 알고 도와도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가 안 될 가능성. 이런 응답은 나에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싶더라. 치유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 해결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진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진짜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 여자들이 모여야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세계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내 문제,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걸리지 마십시오. 해결 안 되더라도 그걸 놓고 진짜 하나님의 큰 계획,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계속 말해줄 수 있는 나, 도울 수 있는 나, 한 사람을 불신자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자라서 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메시지, 여정, 그림을 갖고 있는 나. 큰 축복. 호세아 가정, 음탕한 아내, 음녀, 말이 되나? 목회자 가정에. 근데 그걸 놓고 진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축복을 보니까요. 그게요,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내 아내가 간음하고 돌아다니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하나님을 간음하고 있구나. 영적 간음. 전혀 창세기 3장 모르구나. 계속 듣는데 모르고 있구나. 메시지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하나도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로 확인 체험 안 되고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문제, 삶의 문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 내가 경험했던 지식, 기준, 수준, 그릇, 날마다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앉아있어도 들리지 않는 거구나. 들을 수 없는 거구나. 영적인 것. 시대적인 메시지.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이 응답을 호세아가 누렸죠. 악신 들린 장인 사울 왕을 보면서 또 그의 딸들을 보면서 다윗은 오직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사실 봤겠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백성들의 초대 왕인데 귀신 들려서 끝내는 악신 들린 채로 고통당하다 죽음당하는 사울을 보면서 그의 자녀들을 보면서 올바른 가정, 가정치유, 진짜 영적인 것, 교회 다니는 종교, 기도수첩 하는 종교, 그리스도 매일 적고 녹취하고 있는 종교, 그 종교로는 해결 안 되어지는 인간 문제, 영적 사실 제대로 받겠죠. 형들의 영적인 문제를 올바로 이해한 요셉, 형들의 영적 문제, 가족들의 문제, 그걸 올바로 보면 가문 복음화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자꾸 내 자식들 자랑합니다. 우리 애는 이렇게 착하고, 우리 애는 이렇게 좋은데 취직하고, 우리 애는 이렇게 공부 잘했고,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잘생기고, 그 저주제한 받을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우리 가족, 가정, 내 자녀들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쁜데, 요 영적 문제는 이래. 요렇게 똑똑하고, 요렇게 착하기 때문에 얘한테는 영적 문제가 이렇게 와 있어. 그걸 봐야 가문 복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24 누려져야 된다는 거네요. 누려져야 된다니까요. 꼭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꼭 아픈데 기도받고, 꼭 중요한 일과 사건 없고 기도받고, 전부 종교잖아요. 내 속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복음이 24 되어지는 그 복음만, 가문 복음화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절대 종교로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친한 가족들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찾아가죠? 뭐합니까? 즐거운 얘기, 좋은 음식, 오손도손. 전혀 복음은 그림합니다.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우리 집안의 부모, 어른을 모시면서 가서 같이 메시지 듣고 예배 드려보세요. 그런 적 거의 없을걸요.
우리 부산에 어머니 가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 먹고 싶은 거. 어떻게든 승질 안 내고 그냥 웃으면서 돌아오도록. 그런 수준이지. 내가 하물며.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가 아는 만큼 성도들이 바뀌겠죠. 목사가 누리고 바로 전달하는 만큼 성도들이 살아나고 증인되겠죠.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자주 찾아가야 됩니까? 진짜 복음 포럼, 생명 포럼, 전도 포럼이 안 되어지면 자주 찾아가는 게 올무라니까요. 괜히 사람 바라보게 만들고, 괜히 자식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 있는 그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미션을 줘야 돼요. 그 들은 말씀 속에서 복음이 찾아지고 정리되어지도록 포럼이 소통이 돼야 된다, 관계가. 가문복음 안 하실랍니까? 해야 되잖아. 하나님 사명이잖아. 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우리 자식들 빨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래놓고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압니까? 자식들하고 놀러 가면 이쁜 옷 입고 사진 찍으면 그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 진짜 우리 자식들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뭐 교회 다니는 수준, 하나님 믿는 수준으로 우리 자식들을 데리고 오고 싶다. 이런 수준이지. 흑암 안 무너집니다. 고질적인 나의 영적인 문제, 내가 모르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 자식들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 사단이 속이잖아요. 내가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복음을.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오늘 함께 오늘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수준, 내 상처, 내 염려. 다시 사셨네. 승리하셨네. 사망의 권세, 고난의 문제 완전히 깨트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시대적인 응답. 올바른 문제 이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 계속 기도했더니 이것은 치유받기 위한 내 육체의 가시가 아니구나. 나의 약함을 놓고 온전히 내 모든 것들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나를 보면서 오직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거구나. 시대적인 메시지. 나의 문제, 나의 무능 창피한 거 아닙니다.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진짜 능력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무식 안 한 척, 무능하지 않은 척 자꾸 포장하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식할 수밖에 없는 나, 무능할 수밖에 없는 나, 계속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진짜 이해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능력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로 나에게 정리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셨듯이 그 한 사람을 나에게 붙이는 시간표 보겠죠. 예비된 바울을 아나니에게 붙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성경의 말씀은 실제로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내 인생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 사고 나서 내가 젊다 하지만은 생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사명이 있으니까. 막연한 그 신비적인 기대 가지 말고 단 하루를 살아도 시대적인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이 인도받아 가도록.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희생하면 큰 증인의 집이 됩니다. 어떤 증인?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5절. 사단의 권세, 사단의 속임, 전략 완전히 무력화, 초토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큰 증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희생하면 됩니까? 가정을 놓고 참된 다락방을 시작해라. 진짜 다락방, 올바른 다락방. 무슨 다락방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고 결론이 되고 매일매일 치유와 갱신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임하는 진짜 다락방이 내 인생이 시작되어지도록 노력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왜요? 영적인 상태거든. 열심히 녹취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복음 선고 다 적어도 잘 안 될 겁니다. 왜? 영적 상태니까.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집중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조금 바뀌면 바뀔수록 구원의 길 속에서 내 인생이 보일 것이고, 복음 선구, 묵상하고 정리하고 암송하는데 계속 일어나는 치유들이 일어날 것이고, 마음 생각이 회복되어지고, 되어질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실제가 되도록 진짜 집중합시다. 카메라 있다고 아멘 안 합니까? 막 수천 명 모인 것처럼 막 이래야지. 뭐. 영상 듣는 사람이 저게 여기서 큰갑다라는 구독자가 벌써 120명이 넘었던데. 희한하지? 희한하지? 집사람하고 둘이 시작했던 참 우리 가정 예배가 어쨌든 구독자가 120명 넘었어 지금. 조금 긴장도 되고 신경도 쓰이지만 그럴수록 내가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 인도 받으려고 진짜 다락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떤 증인이 됩니까? 참된 제자, 참 제자, 참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거든. 핍박이 많을 때, 그렇죠? 고난과 문제가 연속일 때 하나님은 가장 역사하셨어요. 초대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절망이고 핍박이고 고난인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제일 역사하셨다니까요. 참된 제자를 준비하는. 내 영적 상태가 정상이면 문제 속에 응답 보입니다. 갈등 위기 속에 자꾸 갱신되어집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보입니다. 참된 제자는 뭡니까? 복음에 계속 반응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시간표 안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복음에 반응되어지는 자를 찾아야 참된 제자의 응답을 누리면서 전도운동 할 수 있거든요. 현장 많이 간다고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가만히 있더라도 예비된 자를 붙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죠? 이미 우리 가족들이, 요 주변의 식구들이, 원장이, 애들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응답인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계속 종교화되어진 채로 말씀 듣고 메모하고 정리하고 기도 제목. 하나님을 떠난 상태. 복음이 내게 안 남는다니까요. 안 누려진다니까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WIO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복음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그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알아야 오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확인하는 증인이 되어야 오는 자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의 응답을 받아봐야 그들을 제자로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종교에 딱 굳어져 있는데 기껏 사람들 오면 친절하지, 상냥하지, 잘 웃지, 잘 챙겨주지. 안 됩니다. 그런 교회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어. 진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내 속에 꽉 차 있는 이 종교가 오늘 진짜 내가 인정될 때 종교를 넘어서는 능력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 심부름 해야 된다니까. 조금 때로는 듣기 거북하고 기분 나쁘고 참 상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일 속에 내가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잡혀있다 보니까는 계속 한계 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막 염려가 막 포기가 자꾸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십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저는 서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다락방 시작. 그래서 개인 다락방, 직장 다락방, 현장 다락방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오고 전도학교 때 올바른 다락방 요거 놓고 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부활절.
그죠? 진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인생이 참된 승리,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참 부활로 새로운 시작되어지는 복된 주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속에 정말 우리 자신이 단순한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부활절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